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던 초년의 일이었습니다. 몇 해째 이어진 흉년으로 한양과 그 주변의 백성들은 나날이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눈 덮인 들판은 쓸쓸하기만 했고 곳간은 쥐새끼 한 마리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양 서쪽 작은 마을에 강무현이라는 포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선량한 성품의 사내로 날마다 관아의 명을 받아 마을을 술라돌며 세금을 독촉해야 했지요.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차마 매섭게 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무현은 마을을 돌다가 남의 집 창고를 털다 붙잡힌 어린 계집아이를 보았습니다. 관아의 법대로라면 곤장을 쳐야 했지만 무현은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만 매를 댔지요. 살려고 그런 것뿐이겠지. 무현의 한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차가운 겨울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술라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무현은 지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이었지요. 눈 덮인 개울과 바위 사이에 작은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우는 앞발이 덫에 끼인 채 몸부림쳤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듯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지요. 무현이 여우를 살피고 있는데 덤불 사이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운수 좋네. 저놈 가죽이면 쌀 한 섬은 되겠어. 사냥꾼 2명이 나타나 여우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무현은 본능적으로 여우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 순간 여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처럼 간절하고 사람처럼 애타는 눈빛이었지요. 무현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비키시오, 포졸 나으리. 우리가 먼저 놓은 덫이요. 사냥꾼은 여우 가죽값을 따지며 무현을 밀쳤습니다. 관아의 명대로라면 산짐승을 잡으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고 무현 역시 가난한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직 어린 짐승이요. 풀어주는 게 어떻겠소? 무슨 소리요? 여우 한 마리면 우리 식구가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요.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냥꾼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자 무현은 허리춤에서 주머니를 꺼내 던졌지요. 이걸로 쌀을 사시오. 오늘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걸로 하시오. 사냥꾼들은 주머니에 무게를 달아보더니 투덜대며 물러났습니다. 무현의 한 달치 봉급이 그렇게 사라졌지요. 무현은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 여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우는 처음엔 이빨을 드러냈지만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현은 피 흘리는 여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무현은 집에 남은 마지막 약초를 꺼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쓰시던 귀한 약재였습니다. 1000조각을 찢어 상처를 정성스럽게 싸매고 따뜻한 물에 약을 타서 여우의 입가에 댔습니다. 여우는 처음엔 고개를 돌렸지만 무현이 다시 한번 권하자 조금씩 핥아 마셨지요. 무현은 밤새 여우 곁을 지켰습니다. 참 묘한 일이로구나. 짐승 한 마리 살리겠다고 한 달 봉급을 날렸으니.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무현은 여우의 상처를 보살피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북풍이 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방 안에는 조그마한 숨소리 2개가 고요히 섞여 흘렀지요. 여우는 때때로 눈을 떠 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빛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현은 그것을 알 리 없었지만 이 밤의 은혜는 훗날 그의 목숨을 살리는 빛이 될 터였지요.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화롯불 옆에서 사람과 짐승은 그렇게 긴 겨울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우의 상처는 눈에 띄게 나아졌고 무현은 안심했지요. 어느 날 아침 무현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여우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그래 야생 짐승이었으니 제갈 곳으로 간 게지. 무현은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 젊은 여인 하나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옷자락은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언 채 희미하게 숨만 붙어 있었지요. 무현은 놀라 달려가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무현은 서둘러 여인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현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듯한, 그러면서도 처음 보는 듯한 기묘함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무현은 따뜻한 물을 떠다 건넸지요. 정신이 드시오?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소. 여인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의 이름은 연하라고 하옵니다. 연하. 그 이름만큼이나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습니다. 무현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헛기침을 했지요. 어찌 한겨울에 혼자 길을 나섰소? 길을 잃고 헤매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하의 말투는 점잖았고 눈빛은 어딘가 짐승처럼 맑고 반짝였습니다. 무현은 의심스러우면서도 험한 세상에 여인이 혼자 길을 나섰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갈 곳이 있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몸을 추스를 때까지 이곳에 머물다 가시오. 허름한 곳이지만 사람이 얼어 죽게 둘 수는 없으니.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렸고 무현은 문득 며칠 전 사라진 여우의 하얀 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무현은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연하가 머문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집안일을 거들며 무현의 살림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무현이 술라를 나가면 집을 깨끗이 정돈해 두었습니다. 무현은 처음에는 민망해했지만 연하의 손길이 닿은 집은 언제부턴가 따뜻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하를 좋아했습니다. 허리 아픈 노파에게는 약초를 다려드렸고 아픈 아이에게는 이마를 짚어보며 열을 내려주는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사람들은 강포졸이 좋은 며느리감을 얻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무현 역시 연하와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낯선 평온을 느꼈습니다. 술라를 마치고 돌아오면 연하가 따뜻한 차를 내왔고 둘은 화롯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오늘은 날이 참 춥습니다. 그러하오.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소.
하지만 내일은 맑을 것 같습니다. 달빛이 밝으니까요. 연화는 밤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현은 그녀의 옆모습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짐승의 실루엣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무현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는 무현의 외로운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무현은 이 평온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아이들이 무현의 집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강 포졸레 마당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어. 사람 발자국이 아니야 짐승 같은데. 무현은 황급히 나가 눈 위를 살폈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마당에는 기묘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사람이 걷는 발자국과 작은 짐승의 발자국이 번갈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자국은 대문에서 시작해 연하의 방 창문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지요. 애들아, 그냥 들짐승이 지나간 것일 게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아이들을 돌려보낸 무현은 발자국을 지우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무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연하의 방에서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 앞까지 갔지요. 누구 계시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무현은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연하가 자는 중에 잠꼬대를 한 것은 아닐까. 그는 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내내 의심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조석범이라는 자로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지요. 기근을 틈타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거두어 사사로이 빼돌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현감은 부임하자마자 마을의 세금을 2배로 올렸고 내지 못하는 집에는 가재도구를 몽땅 빼앗아 갔지요. 무현은 관아에 불려가 호통을 들었습니다. 강무현, 내 놈은 술라를 돌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무얼 하느냐. 현감 나으리 백성들이 너무 굶주려 있사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시간. 백성이 굶는 것은 팔자가 그렇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동정은 관아의 질서를 흐리는 법이니라. 무현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의 비위를 거스르면 자신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 뻔했지요. 그날 오후 연하가 장터에 나갔다가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노파는 사흘째 굶고 있었지요. 연하는 망설임 없이 제품에서 쌀 한 대를 꺼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현감의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감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현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무현의 집에 사는 계집이라 했나? 재미있구나. 백성의 동정을 받으려는 수작인가? 저것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어. 현감의 눈빛에 아기가 어렸습니다. 무현과 연하를 향한 음모가 서서히 짜여지기 시작했지요. 현감의 수하들이 마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더 내놓으라며 집집마다 들이닥쳤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곤장을 쳤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자는 김아전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과부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하는 농부의 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커다란 하얀 짐승이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그를 쫓아왔고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요. 어느 날 밤 김하전이 몰래 숨겨둔 곡식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였지요. 창고에 쌓아둔 쌀가마가 모두 타버렸고 김하전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갑자기 날뛰어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말은 무언가를 보고 크게 놀란 듯 거품을 물며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신다니까. 악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법이지. 김하전이 하도 악행을 저질러서 산신령이 노하신 게 아닐까? 무현은 이 소문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무현이 물었습니다. 연화, 그대는 김하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아시오? 연화는 잠시 바느질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악한 일이 돌아가는 법이지요. 하늘이 그리 정하신 것이옵니다. 무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의 깊은 빛이 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지요.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닌 무언가 다른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느 날 저녁 무현은 현감에게 또다시 호통을 들었습니다. 내 놈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너부터 곤장을 치겠다. 무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뼈만 앙상한데 더 이상 무엇을 거둔단 말입니까? 그는 현감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고개를 숙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무현은 화롯불 앞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가 차를 내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이까? 아니오, 다만 세상이 너무 각박하여 마음이 무겁소. 무현은 문득 현감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자만 없다면 마을이 평화로워질 텐데. 하지만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었지요. 연화는 무현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나으리. 예. 은혜는 갚지 못하면 빚이 되고 빚은 반드시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무현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복수 또한 빚이 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스스로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늘이 알아서 갚아줄 것이옵니다. 무현은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슬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처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그대는 대체 누구요? 무현이 물었지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보름달이 뜨겠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날 밤 무현은 연화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지요.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눈은 밤마다 깨어나 악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포졸집에 여우가 산다더라. 밤마다 하얀 짐승이 지붕 위를 걷는다고 하던데 그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 아이들은 무현의 집 앞을 지나가며 연하를 가리켜 여우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수군거렸지요.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혹시 저 계집이. 무현은 이 소문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연하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 자신도 점점 의심이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손을 우연히 잡았을 때 사람의 손보다 차가웠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나가 달을 보는 모습도 이상했고 가끔 그녀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어느 날 저녁 무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하, 그대는 정말 사람이 맞소? 연하는 잠시 놀란 듯 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슬픈 미소를 지었지요. 나으리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이까? 나는. 무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과 의심이 뒤엉킨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연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으리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는 진실이었고 제가 나으리를 향한 마음도 진실이옵니다. 무현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연하가 무엇이든 그녀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무현과 마을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현감은 무현을 불러들였습니다. 강무현, 내 집에 요물이 산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현감 나으리. 그저 길 잃은 여인을 거두었을 뿐이옵니다. 여우 귀신이 사람으로 둔갑하여 남자를 홀린다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많았다. 산에 여우 사냥을 명하겠으니 내 놈도 동참하도록 하여라. 현감의 눈빛에는 의심과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무현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현감 나으리, 그것은 어째서? 내 집에 그 계집년이 혹시 여우가 아니냐는 걱정이냐? 현감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 계집을 관하로 데려와라. 내가 직접 사람인지 여우인지 시험해 보겠다. 무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현감이 무슨 짓을 할지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뭐? 그 여인은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소인이 목숨으로 보증하겠나이다. 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당장 곤장 20을 치고 가두어라. 무현은 끌려나가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옥에 갇힌 무현은 창살 너머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연하, 그대가 무엇이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의 편이요.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옥사 지붕 위를 지나갔습니다. 무현은 알지 못했지만 연하는 지붕 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튿날 현감의 졸개들이 무현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연하는 집 안에 홀로 있었습니다. 졸개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여우 귀신을 찾아라. 연하는 침착하게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드시나이까? 입 닥쳐. 내 놈이 여우라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졸개들은 방마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연하를 끌고 가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을 지나가던 한 졸개가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하얀 꼬리가. 순간적으로 달빛에 비친 연하의 그림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개들은 얼어붙었고 연하는 창백해졌지요. 역시 여우 귀신이 맞았어. 연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를 풀어주십시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내 놈을 잡으면 나으리는 풀어줄 것이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현을 구하려면 자신이 잡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때 지붕 위에서 기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졸개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연하는 순식간에 창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사람보다 빨랐고 마치 바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쫓아라. 하지만 아무도 연하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산속으로 달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미안하옵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나으리만 다치시옵니다. 현감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우 귀신을 놓쳤다니. 그럼 강무현부터 처리하겠다. 현감은 은밀히 수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강무현의 집에 불을 지르거라. 옥에 갇힌 놈은 내가 처리할 테니 집만 태워버려라. 여우 귀신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확실히 태워야 한다. 졸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무현은 옥사에서 잠들지 못하고 연하를 걱정했지요. 연하는 어디로 갔을까? 무사할까?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쪽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무현은 창살을 붙잡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불길이 치솟는 방향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연하. 무현은 절규했지만 옥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일부러 간수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해 두었던 것이지요. 무현의 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연기가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사람들이 물을 길어와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불길 속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 도망쳐. 무현이 소리쳤지만 연하는 듣지 못했습니다. 불길이 그녀를 둘러쌌고 출구는 모두 막혔습니다. 연하는 불길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불길 속에 커다란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무현이 구해주었던 그 여우였습니다. 상처 입은 채 덫에 걸려있던 그 작은 여우가 이제는 사람 크기만큼 자라나 있었지요. 여우는 불길을 뚫고 문을 박차며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여우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옥사를 향해 달려갔지요. 여우는 옥문을 단숨에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현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연하냐?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연하의 것이었지요.
여우는 이빨로 무현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냈습니다. 기다려, 연아. 무현이 소리쳤지만 여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옥사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감이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던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현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여우는 무현을 업고 옥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리는 익숙한 속삭임이 무현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때 살려주신 은혜, 이제야 갚습니다. 무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소. 불이 꺼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집터를 둘러싸고 서 있었지요. 무현은 살아있었지만 연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탄 자리에 하얀 털 몇 가닥만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현감은 급히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현이 살아남은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강무현, 내 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무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현감 나으리께서 불을 지르라 명하신 것 아니십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나으리의 졸개들이 횃불을 들고 제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현감의 악행에 분노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저희도 보았습니다. 현감께서 강 포조를 없애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곡식을 빼돌리셨습니까? 현감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무현은 한 발씩 다가갔지요. 나으리, 제가 살려준 여우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우가 사람이 되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찌 사람의 탈을 쓴 나으리는 백성을 괴롭히기만 하십니까? 현감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감히. 졸개들아, 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졸개들조차 현감의 악행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암행어사였습니다. 마을의 소문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이지요. 현감 조석범,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고 무고한 포조를 죽이려 한 죄로 파직하고 잡아들이겠다. 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포박되어 끌려갔지요. 무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하 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도 없었을 것이요. 어디 있든 부디 무사하기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무현은 그것이 연하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감이 사라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현의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무현은 불탄 집터를 홀로 지켰습니다. 연하가 돌아오기를, 아니 적어도 마지막 인사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빛만이 조용히 그를 비추고 있었을 뿐이지요. 무현은 그 밤을 새우며 연하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화롯불 앞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던 연하의 뒷모습, 차를 내오며 웃던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했습니다.
연아 그대는 은혜를 갚았다 했지만 정작 은혜를 받은 것은 나였소. 그대가 내 곁에 있어준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소. 무현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연아에게 닿았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무현은 여전히 포졸로 일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욱 백성들을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으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었지요. 사람들은 무현을 존경했습니다. 강포졸은 의로운 분이다, 저분은 진정 백성을 위하는 관리다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무현은 늘 쓸쓸해 보였습니다. 밤이면 불탄 집터를 찾아가 홀로 앉아 있곤 했지요. 그곳에는 이제 새 집이 지어졌지만 무현은 여전히 옛 자리를 기억했습니다. 어느 봄날 무현은 집터를 정리하다가 마당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작은 천 조각이었지요. 그것은 무현이 여우의 상처를 감쌌던 바로 그 천이었습니다. 무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천을 펼치자 그 안에 작은 부적이 쌓여 있었지요. 부적 뒤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는 빚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무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갚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이지요. 무현은 부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은혜가 아니라 마음이었지. 나도 그대를 향한 마음이 있었소, 연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마치 연하가 그의 말을 들은 것처럼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무현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비록 곁에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 부적에, 이 바람에, 이 하늘에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무현은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적을 만지며 연하를 떠올렸지요. 그럴 때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무현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따뜻하고 더욱 강해졌다고 말이지요. 무현은 그것이 모두 연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무현은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포졸을 그만두고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지요. 아이들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면 무현은 그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의 말이다. 이 마을에 여우 한 마리가 살았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여우요? 무서운 여우였나요? 아니, 아주 착한 여우였지. 그 여우는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이 되었단다. 무현은 연하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각색을 했지요. 하지만 핵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은혜와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우 누이는 다시 오지 않았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무현은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다.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지. 아이들은 두리번거리며 여우를 찾았습니다. 무현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희들도 기억하거라.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 그것이 돌아온단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렸지만 무현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꼈지요. 밤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무현은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요. 연아, 나도 이제 늙었소. 곧 그대가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소. 무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어려 있었지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그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소.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의 모습을 말이요. 바람이 불어와 무현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무현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여우를 구했던 그 개울가로 가는 길이었지요. 숨이 차올랐지만 무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 말이지요. 개울가에 도착하자 무현은 바위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아,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요. 그대는 덫에 걸려 있었고 나는 그대를 구했지. 아니, 어쩌면 그대가 나를 구한 것인지도 모르겠소. 무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이제 쉬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무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하얀 꼬리 하나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무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우와 무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연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운 눈빛이었지요. 연아, 그대였구나. 무현은 손을 뻗었지만 여우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서 무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무현은 이해했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쓴 모든 힘을 다해 무현을 구했고 이제는 다시 짐승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 잘 지냈느냐? 무현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눈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무현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여우의 하얀 꼬리가 눈발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말이지요. 고맙소, 연아. 그대 덕분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소. 무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무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울가 바위에 앉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부적이 쥐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무현을 마을 뒷산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은혜를 갚은 여우의 이야기를, 사람과 짐승이 나눈 진실된 마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우는 무현의 무덤 근처를 지키듯 서성이다가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면 조용히 사라지곤 했지요. 어쩌면 연아는 지금도 그곳에서 무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무현과 연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심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은혜와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운 겨울밤이면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